역대상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는 다윗의 인구조사와 성전 건축 준비 및 다윗의 유훈과 솔로몬의 즉위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은 3부를 시작하는 첫 번째 장입니다. 여기서는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6절까지는 다윗의 인구조사 명령과 요압의 결과 보고에 대해서, 7절에서 17절은 인구조사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다윗의 회개를, 24절에서 30절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의 제사와 여호와의 불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절 말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문득 인구조사의 유혹을 강하게 느낍니다. 요압은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재촉하여서 인구조사를 강행시켰습니다. 그래서 역대 기자는 이것을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충동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거짓으로 꾀다라는 의미예요. 즉 믿음이 좋은 다윗을 사단이 거짓으로 꾀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압이 뜯어 말려도 다윗은 듣질 않았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던 왕이에요. 또 대신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의논해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분명 평상시와는 달라요. 이상해요.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이것을 사탄이 꿰어서 거짓에 넘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다윗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구조사를 행한 것이 왜 사단에게 넘어간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왜 죄악된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인구조사는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해요. 매년은 아니죠. 가끔 가다가 주기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인구조사를 해야지 그 나라가 얼마나 되고, 종교조사를 가끔 하죠. 인구조사를 이렇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니 인구조사가 돼야 우리나라가 통계적으로 이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왜 인구조사를 한 게 왜 사단에게 넘어간 것이고 왜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셨을까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 3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에 대한 규례를 명령하시고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인구조사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만 시행되어야 했다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명령하실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만 인구조사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에 관한 기록이 모두 4번 나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가 민수기 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26장에, 세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레위인에 대한 인구조사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인구조사가 오늘 본문 역대상 21장 그리고 병행복문인
사무엘하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구조사는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인구조사를 명령할 수 있는 권위는 오직 그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만 속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비록 다윗이 왕위를 가지고 있긴 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인구조사는 다윗이 독단적으로 결정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게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시지 아십니까? 왜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고 하나님의 결정을 침해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아주 교만한 행동인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진노하심이 임했는지, 왜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는지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구조사에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생명의 속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생명의 속전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생명의 속전이란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째로 애굽에게 출애굽할 때요, 애굽에게 내린 마지막 10가지 재앙, 동물이건 사람이건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큼은 이 재앙이 피해갔어요. 생명의 속전이란 그 재앙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사의 예물입니다. 감사의 예배, 감사의 표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재앙 가운데 나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 하나님께 내 생명을 속한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는 것, 이것이 생명의 속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계를 의무적으로 바칠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 생명의 속전이 뜻하고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생명의 속전, 인구조사는 반드시 군대 조직 편성과 관련될 수밖에 없어요. 요압도 보거든요. 칼을 뺄 만한 자, 그렇죠? 인구조사는 칼을 뺄 만한 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즉 군사로 동원할 수 있는 백성의 수, 장정의 수가 몇 명인지 그거를 조사하는 게 인구조사예요. 장정의 수가 20세 이상 칼을 뺄 만한 자, 즉 장정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를 파악하는 게 인구조사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필연적으로 전쟁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과 관련해서 전쟁 동원령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필연적으로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다, 너를 지켜주실 거다. 생명의 속전이 그 첫 번째 의미가 그건 거예요.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전쟁에 너를 동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 이 믿음이 없으면 다 도망가잖아요. 누가 자기 생명 걸고 싸워요. 근데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생명의 속전을 바쳐라. 그래서 첫 번째로 내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지켜주실 하나님, 애굽에서 장자의 생명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도 내 생명을 지켜주실 거다라는 믿음의 확신, 감사의 예물, 이것이 첫 번째,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감사의 예물,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다 보면 적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사람은 트라우마에 시달려요. 월남전에 갔다 오신 분들도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죽였잖아요. 그 트라우마에 아직까지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죽인 거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죄책감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지금도 우리 사회에 있어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책감이 요구돼요.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여야 되죠. 그런데 전쟁에는 누가 공로가 많아요? 사람을 많이 죽일수록. 그렇잖아요. 사람을 많이 죽일수록 공로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많이 죽인다는 건 뭡니까? 죄책감이 더해가는 거죠.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살인이잖아요. 살인이잖아요.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살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 행위에 대한 생명의 속전이 요구된 겁니다. 영국 영화 중에 많은 사람이 좋아하죠. 제임스 본드 나오는 007이 있어요. 007. 이 007이 의미하는 게 살인 면책 특권이에요. 첩보원들은 불가피할 때 살인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살인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부여받는 것이 바로 코드네임 007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이에 해당하는 면책 특권이 바로 생명의 속전이에요. 생명의 속전은 그러므로 007과 같은 거예요. 전쟁하면서 불가피하게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면책 특권을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있는 것, 이게 생명의 속전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의 속전은 전쟁을 하면서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살려주실 하나님, 전쟁에 동원되면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예물인 동시에 남의 생명을 불가피하게 죽이는 것에 대한 용서의 예물이에요. 면책 특권의 그 예물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조사를 할 때면 반드시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만 했어요. 그리고 인구조사는 하나님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하나님이신 왕께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명령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인구조사를 한다는 건 대대적인 분명한 전쟁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만 했던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구조사는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았어요. 전쟁도 하지 않았어요. 뭡니까? 단순하게 몇 명이나 될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몇 명이나 군사로 동원할 수 있을까? 이 숫자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탄이 충동질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충동질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병이 없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바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만일 이 계명을 어기고 인구조사만 하고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전염병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0장에서요. 하지만 이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만을 알고 싶어 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의 숫자를 더 의지하고, 그로 인해 든든한 마음의 방패를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치신 겁니다. 다윗이 이토록 번성하게 된 게 사람의 숫자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했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이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서 그것으로 든든해하고 만족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를 자기 힘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를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이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 경고 말씀대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과연 다윗에게만 국한돼 있는 문제일까요? 인구조사의 문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사탄이 충동질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던 것처럼 나를 치기 위해서 사탄이 충동질을 할 수 있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가고 있는 목회자들,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 언약을 수여받은 믿음의 종인 다윗, 그 다윗도 사단의 충동질에 넘어갔어요. 그 신실했던, 그 깊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도 한순간 사탄의 충동, 즉 거짓의 유혹, 거기에 넘어갔어요. 평범한 우리가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죄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인구조사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생명들이 죽었어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국가가 흔들릴 정도로 많은 생명이 죽임 당했고, 오늘 인구조사의 죄로 인해서 7만 명이 무지하게 죽었어요. 사탄이 충동질하면요, 그러니까 오늘 1절에 기록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충동질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 삶에도 반복될 수 있는 건, 나를 치기 위해서, 내 가정을 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치기 위해서 사단은 목사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유혹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짓에 넘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목사인 제가 예를 들어서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이런 돈의 유혹을 느껴가지고 교회 돈을 횡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가 떠나가겠죠. 많은 성도의 믿음이 흔들리겠죠. 저럴 줄 몰랐다느니, 그런 실망감과 배신감과, 그리고 안타까움과 좌절감과 분노와 이런 거에 휩싸이겠죠. 그러면은 한순간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절에 표현된 것처럼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최용 목사를 충동질했다. 이것이 오늘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느 한 장로님의 마음을 충동질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치기 위해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충동질했다. 이게 충분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요,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 충동질에 언제든 넘어갈 수 있어요. 다윗도 이 충동질에 2번이나 넘어갔잖아요. 다윗같이 제 믿음이 다윗 정도 될까요? 아니요. 어떻게 제 믿음을 감히 다윗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훨씬 믿음의 깊이가 깊은 다윗조차 간음죄, 그리고 이 인구조사의 죄,
그 욕심 여기에 넘어갔는데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가고도 남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이 마귀는요, 잠을 자지도 않아요. 그렇죠? 잠자지도 않고 그냥 삼킬 자를 찾으러 두루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삼키지? 계속 죄의 씨앗을 뿌리고 다니고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도 한순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귀의 속임수에 꿰이게 되고 악마에게 삼킨 바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육신도 깨어 있는 것처럼 더 중요한 건 우리 영이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이 깨어 있어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2024년 회기년도가 이번 주로 마무리됩니다. 11월 30일부로요. 그리고 다음 주 12월 1일부터 새로운 회기년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새벽부터 깨어서 기도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깨어 있어서 사단에게 당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한 자루의 날선검이 되어서 세상을 쪼개고 그리고 마귀 사단에 대적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